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후에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창욱 목사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25년째 CCC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10년 사역하고 이제 재정부 책임간사 4년 하고 이제 7년째 지금 성경적 재정교육이라는 걸 가지고 재정교육도 하면서 또 후배들 사역 모금하는 거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여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그 큰 선교의 재정을 책임을 맡으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재정 책임을 맡게 됐는데, 저는 성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을 벗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재정 책임을 맡고 보니까 재정 책임자는 재정 처리자입니다. 재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니고, 재정 집행자는 따로 있고 그것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보통 재정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분이 있고 그거 쓴 것을 처리하는 분이 있는데, 공금에는 항상 재정 집행자가 있고 처리자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상호 견제하고 세상에도 보면 그렇게 진행해 가는데, 그래야 건강한 재정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은30에 예수를 판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그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백미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한 유다, 가룟 유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은30, 이 은30에 자기 스승을 파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찾아보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씀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정 맡으면서 제가 꼭 가룟 유다 같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재정을 맡기 전에 굉장히 이 부분에서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내 속에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좀 먼저 읽어드리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라고 했어요. 자,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가치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지금 시간당 8천, 오늘 전철에서 보면 8,650원 내년에, 그러면 하루에 얼마인가요? 8시간 하니까 한 7, 8만 원 정도, 1년으로 환산하면 4천에서 5천 정도의 굉장히 비싼 향유를 예수 발에 붓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제자라면 그 비싼 향유가 그냥 쏟아지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안 드셨나요? 제가 예수 믿고 이 성경을 읽는데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그래서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말만 들으면 야, 가룟 유다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아까워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동계 맡은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맡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눈에 확 재정을 맡고 난 다음에 잘 보이지 않았던 말씀, 그게 바로 이 동계 맡은 자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가룟 유다 같이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선교에 재정을 맡았는데 정말 이 가룟 유다는 동계를 맡고 그것을 훔쳐갔다, 횡령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이 돈에 대한 탐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자, 보면 향유를 붓는데 그 향유가 얼마인지 이 유다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것에 그만큼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저 향유가 예수님께 맡겨졌고 그것이 동계 맡은 나에게 오면 저게 다 내가 횡령할 돈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말을 못하고 마치 가난한 사람을 위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꾸짖었다는 거죠. 그게 누가 있었어요? 자기의 스승, 자기의 주인, 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그 이야기를, 마리아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재정 맡으면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재정을 맡고 있으면 이 재정이 내가 주인인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쓰지 않으면 다 잘못된 것 같아요. 재정 집행자, 재정의 주인,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시험, 이런 실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굉장히 정의로운 척하는 연막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재정을 맡으면서 아래에 재정 처리하는 간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 주장하잖아요. 자기가 옳다, 막 이렇게 쓰는 게 옳다, 저렇게 쓰는 게 옳다, 이게 옳지 않다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다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 뜻에 맞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처음에는 그게 잘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봤는데 저도 이 재정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재정 원칙을 세우고 이 재정 원칙대로 집행자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정 처리하는 사람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재정 처리자가 이것을 판단하게끔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재정 집행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재정 집행자가 해주셔야만 우리 재정 맡은 자가 그것에 맞게 이것이 처리되고 있는지를 영수증을 보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이 기준에 따라 하면 내가 처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정지할 때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가룟 유다처럼 마리아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 가룟 유다를 그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자, 우리 여기는 오르간이 없나요? 교회? 있군요. 이 오르간이죠. 청년회 때 제가 이제 찬양 기타 하나만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신 찬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마다 지 오르간을 볼 때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게 비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교회가 명성도 받고, 그런데 피아노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치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저 오르간이 굉장히 비싸 보이고 너무 가룟 유다 같은 마음으로 저걸 보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좀 비판적이잖아요, 그죠? 예, 청년들은 약간 비판 기질이 좀 있습니다. 속으로만.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저에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의 가치를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집에 있는 피아노를 팔아 가난자를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저 자신을 보길 때는 그런 시험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대학생 여름 수련을 하면 10,000명이 수련을 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일주일에 집행되는 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숙식비입니다. 숙식비.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각 부서별로 이제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그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머리에 해당되는 그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준비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모든 조직을 다 해서 각 부서별로 손과 발이 되는 조직으로 다 이제 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재정부장으로서 원칙을 정해줍니다. 어떤 원칙을 정하냐면 일꾼이 밥을 먹고 마시는 게 다 하나님 일이니까 먹고 마시는데 단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넘지 못하게 이렇게 기준을 정해냅니다. 식사를 할 때는 한 끼 8,000원 이상 못 씁니다. 특별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15,000원 이상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딱 해놨어요. 예. 근데 그 예산에 따라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타가서 집행을 합니다. 결산을 하게 되죠. 결산할 때 예산대로 집행했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원칙을 넘어갈까요? 준비위원회에서 보통 넘어가요. 이걸 밑에를 지도 감독하는 준비위원장에 소속되는 기획위원회 내지는 준비위원회가 사실은 이걸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15,000원을 넘지 못하게 회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수고했다고, 준비위원회가 가장 많이 수고했다고 요걸 넘기고 싶은 책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넘었다고 빠꾸시킵니다. 그러면 와서 막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거 하나 못 받아주냐, 이렇게. 이런 신랑이 일을 막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전달해서 대표 목사님께 가고 대표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 제가 처리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갈등이죠. 니는 모른다는 거예요. 재정 처리자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수증만 보고 일을 하는데, 집행하는 분들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고생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좀 더 그 마음을 니는 몰라준다 이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갈등이 돼서 때로는 실랑이도 하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고 이제 분위기가 되어 가는데, 제가 재정을 이제 원칙을 가지고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거였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집행자나 처리자나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랑 안에서. 저는 제가 세우는 원칙을 고집하고 싶어서 그 사람이 사랑으로 한 일에 대해서 좀 넘어간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릭하게, 물론 이걸 다 허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돈도 보지 못하고 정죄했던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자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힘들었으니 다른 사람들 그 원칙에 맞춰서 사용했는데 왜 나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 꼬꾸라짐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의 가룟 유다는 그와 좀
벗어나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파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마리아가 정말 돈을 잘 썼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가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가 항상 있지 않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다. 최고의 재정 지출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가룟 유다는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재정 지출 관점을 받아들였다면 은삼십에 자기 스승을 파는 일까지 가지 않았을 거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있으면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저도 세리장 삭개오 할 때마다 제가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저도 키가 작잖아요. 저도 나무에 안 보이면 나무에 올라가고 안 보이니까 강대상이 올 때마다 강대상이 높으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좀 그나마 좀 적당해서 좋습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도 사실은 오로지 돈을 모으는 것만이 자기를 살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비난받는, 자기 동족에게 비난받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모으고 그걸로 자기 삶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룟 유다와 삭개오는 너무 다른 삶을,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이게 의사결정이거든요. 둘 다 돈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둘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인간은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그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결국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을 보지 못하고 그 보물조차도 돈하고 바꿔버리는 인생을 살고 말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겨올 수 없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 돈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내 인생에 굉장한 안고 일어섬, 또 여기 전철 타고 올 때, 제가 이제 분당에서 교회에서 여기 올 때 전철 타고 왔는데 만약에 카드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걸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차가 있으면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면 어떻게든 여기 오겠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디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이 재정이 어떻게 사용될지냐를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날 의를 구하라. 이건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가룟 유다 같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한 결정, 돈이 모아지는 결정, 돈이 쌓이는 결정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뭘 잃어버려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사용되지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거꾸로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는 거죠. 예.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 자, 저도 이제 100% 후원을 받아 선교를 합니다. 선교비를 쓰고 있는데, 제 10,000원에서부터 뭐 300,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사실 5,000원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처음에, 지금은 이제 많이 발달돼 가지고 CMS라는 자동 이체로 이제 후원이 들어옵니다. 깜깜이를 저희가 초년명식 간사 초기 때 95년 때는 몰라요. 얼마 후원된지 모르고
이제 정산이 딱 되고 딱 볼 때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예산이라는 걸 못 세웠어요. 예. 전혀 알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달 주신 대로 사용하는 게 이제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CM에서는 자동이체가 들어오면서 후원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래 들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들쑥날쑥하기도 하지만 그때부터 뭐가 들어왔냐면 예산이 들어오고, 또 그때부터 뭐가 간사들에게도 뭐가 허용되었냐면 카드라는 게 허용됐어요. 그전에는 카드 회사에서 카드를 안 만들어줬어요. 신용이 없어가지고. 근데 CMS가 되고서부터 카드가 97년부터 카드가 허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간사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간사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빚지는 분들이 없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는 후원이 훨씬 더 안 됐는데도 빚지는 삶을 사는 분들이 없었어요. 왜? 없으면 없는 대로, 소위 말하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어요. 버티면 살았어요. 공급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CMS가 들어오고 예상이 되니까 뭐 하기 시작했냐면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왜? 다음 달에 뚫 거니까. 정기적으로 후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패턴이 달라져 버렸어요. 먼저 쓰고 후원 받아서 갚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먼저 후원이 된, 하나님 허락하신 금액 안에서 쓰는 게 이전에 우리 선배들의 삶이었는데, CMS가 들어오면서 먼저 들어올 줄 알고 먼저 쓰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대로 쓰면 하나님 갚아주신다, 이런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사역자고 그래도 정말 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썼을까요? 시험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요청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먼저 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결정이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지 묻지 않고 쓸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후원된 거하고 맞춰보니 모자라게 된 거죠. 빚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빚은 또 다른 빚을 낳는데, 그 결정에 있어서 급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적 결정, 하나님의 재정관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하는 것보다 재정이 재정을 막는 그 돈의 노예가 되는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숨긴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을 숨겼듯이,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정의로운 척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되게 강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네. 근데 자기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점점 돈에 대해서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지도자가 한 이야기 하면 그 지도자의 한 말을 듣고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패턴이 바뀌면서 지도자가 한 마디 하면 아랫사람이 10마디를 해요. 이 나쁘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것이 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 만큼 자기 소위에 오른 대로 다 주장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만큼 이렇게 끌어내리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을 결정해도 다 좋을 것 같은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돌아보서 재정에 있어서 말을 할 때 하나님 세우신 권위와 내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이것을 극복하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관여하기 시작할 때, 회개 없이 시작할 때 이 공동체는 굉장히 표류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그러한 상황들 속에 표류하고 갈등하는 교회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집행자와 재정 처리자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이것이 각 소위에 오른 대로 결정을 다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재정 맡은 자를 위한 말씀으로 준비해 왔으면 가룟 유다처럼 시험에 들지 말자,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자라는 말씀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이, 크리스찬은 공금과 개인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주신 돈입니다. 돈이 내게 들어오자마자 이게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전부 다. 우리, 그죠? 안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래 있으면? 내 것 같아요. 재정 담당자도 오래 맡게 되면 그게 다 어느새 내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쓰지 않으면 불편해요. 내가 써야 가장 잘 쓰는 것 같아요. 남이 쓰면 이게 좀 부족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선교에서 4년 동안 재정 책임을 맡고 여러 가지 쓰는 거 다 보잖아요. 보고 안 봤으면 좋겠는데 다 보게 돼요. 그러면 자꾸 시험에 들어요. 이렇게 시험에. 다른 게 아니라 효율적인 사용 방법이 있는데 몰라서 그걸 안 하고 다르게 좀 어리석게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분명히 이걸 이렇게 사용하면 더 정식되어지고 하나님 2달란트에 더 받게 되고 5달란트, 10달란트 될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안 쓰시고 여기다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허비? 낭비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거룩한 낭비라 들어보셨죠? 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저희 선교에도 이제 집 선배, 그러니까 지도자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룩한 낭비라고 이름은 갖다 붙였지만 내가 보기에는 진짜 낭비인데. 그런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또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4년 동안 있어 왔으면서도 그 동기를 보게 되는 것이 저는 은혜였어요. 동기. 사랑의 동기. 사랑의 동기라면 어떤 부분이 허비되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제가 돌이키게 되는, 시험 들지 않고 돌이켰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집행자가 됐어요. 제가 8월에 저희는 이제 모금이 부족한 간사들을 이제 다 소환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금이 부족한 이유를 발견하고 여러분 더 열심히 모금을 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정교에서 책정한 예산을 저에게 딱 주셨습니다.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회 하십시오 라고 예산이 딱 왔습니다. 집행자잖아요. 집행자가 됐어요. 처리하는 우리 자매 간사님이 처리자가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담당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저에게 맡겨주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인수인계를 받고 또 이제 처리자에게 이게 또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요청하게는 선교회라는 게 항상 돈이 모자라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모금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했습니다. 개인 모금이 아니라 이제 공공동 모금이기 때문에 전 개인 모금은 개인 생활에 필요한 것만 이제 모금하면 되니까 액수가 적습니다, 사실은. 근데 공동 모금은 액수가 단위가 우리가 100대라면 공동 모금은 1000대, 1000 이렇게 넘어가는
도저히 어디 나올 데가 소위 말하는 하늘을 보고 이제 저에게 한 90에서 100명 정도 되는 후원자들이 아무리 봐도 1000만 원씩 후원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몇 분밖에 아무도 없는 건 아니고, 이 마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중요한 게 이 사랑이다, 사랑. 정말로 이 부족한 간사들에 대한 내 마음이 있느냐. 근데 저는 뭐냐면 먼저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여기서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제 평간사로 있다가 정말 7년 만에 재정부 책임간사를 내려놓고 평간사로 7년을 사역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책임을 맡겨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랑보다는 내가 이제 이걸 이창욱 목사가 맡았으니 이거부터 먼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보다는 내 명예. 예. 저도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아시죠? 40대까지는 돈이 우선인데 50이 넘어가면 명예가 굉장히 유혹이 된다는 거 아시죠? 예. 이창욱 간사 그러면 목사 그러면 지시 안에서 이런 이미지, 이걸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창욱 간사가 많이 후원해 와서 이렇게 했다더라, 이 유혹들이. 근데 그것을 마음을 먹자마자 저는 지옥이 됐습니다. 제 마음에. 그리고 다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예. 그 자체가 내 마음이 지옥으로 변해가지고 이게 다 혼자서 가룟 유다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도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보지 못했을 때는 제 안에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가는 모금 부족한 간사들을 세울 것에 대한 그 기대가 내 출발이 잘못된 것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얼마나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지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사역자인가, 돈을 계속 다루면서 돈의 유혹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돈을 정말 다루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오는 그게 알기 때문에 이걸 통한 명예, 이걸 통한 탐심, 이런 것이 유혹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잘 안 보여. 그럴 때는 주님이 나에게 부르실 때 그 첫 부르심, 왜 너를 여기에 세웠느냐는 부르심, 그 부르심 자꾸 잊고 이거 내가 세우려 하는 게 뭔가를 보게 해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시험에 빠졌던 것처럼 저도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찾았더니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주셨으면 정말 저는 더 가룟 유다 같이 됐을 텐데 하나님 응답을 그때는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돈을 쫓게 되는 거, 명예를 쫓고, 정말 저는 인간 어쩔 수 없나요? 그러면서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시간 기도라는 유기성 목사님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셨는데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냐면, 제가 발령을 받고 한 분이 선배 간사님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그 사역을 하고 싶었다. 후배들의 선교 헌금을 올리는 일을 돕고 싶었는데 발령을 보면서 내가 돕고 싶다. 이런 선배 간사님이 생기신 거예요. 너무나 기뻤죠. 야, 내가 함께 할 사람이 생겼구나. 근데 그분을 모시고 지난주에 SMPD라는 걸 하게 됐어요. SMPD는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직접 대면하여 후원자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이렇게 후원자 개발을 하는 건데 이분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모든 그 주님과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주님을 따르는 일을 그대로 일주일 동안 배웠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삶이.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훈을 받아서 반 이상을 다 후배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그 후원이 모자른 삶을 나눠주는데 본인의 삶은 정말 검소한 거예요. 너무나 검소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 의를 구하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을 예비해 주시려고 나를 책임자로 맡겨주셨구나. 배우라고. 삭개오 같은 분. 변화된 삶. 가룟 자냐 삭개오냐. 이걸 후배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마지막 사역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마음의 탐심과 이걸 보여주는 말씀, 너의 정확한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 그것을 알고 스쳐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좋은 말씀이네 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진실로 내 심령 속에 파고들어서 내 삶의 패턴을 바꾸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받아들이면 삭개오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우리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룟 유다가 될 것이냐 삭개오가 될 것이냐 우리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는 한 번에 되지 않고 순간순간 결정할 때 무릎 꿇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다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우리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선교에 재정 처리하면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 먹고 마시는 일로 영수증이 들어와요. 그죠? 교회도 그렇죠. 재정 맡은 분 처리하실 때 어느 부서에서 재정 처리할 때 다 먹고 마시는 거 그지 않아요? 이제 회의할 때 다 먹고 우리는 그걸 회의비라 그러는데 회의할 때 회의비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똑같이 먹고 마시는데 어떤 것은 하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어떤 것은 반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의 영광이 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자기 탐심을 위해 써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내기 쉽다라는 거죠. 정말 그 준비위원회에 있는 간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더라면 이 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15,000원에서 다 쓰기를 원했고 그것을 맞췄는데 본인이 그것을 넘어갔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였다면 넘어가도 괜찮지만 자기 욕심에 의해서 넘어갔는데 마치 사랑으로 포장한다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안다는 거죠.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본인이 안다는 거죠. 본인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잣대를 갖다 대고 심판합니다. 미리 심판해서 그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면 그렇게 정죄되어지고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판단하기 힘든 요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에도 조심해야 될 필요 있지만, 또 집행하는 사람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사용했나? 이거는 공금뿐만 아니라 내 개인 생활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는가? 돌아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높여주느라, 더 크게 쓰임받게 해주겠노라, 2달란트 더 맡기겠노라, 5달란트 더 맡기겠노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1달란트 받은 자로서, 또 2달란트 받은 자로서 아직은 세상 기준에 의해서 쓰고 있는 상황들이 많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이 그것을 바꾸죠. 하나씩. 하나님의 영광에 쓰는 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제가 방금 전에 청년부에서 했던 하나님 뜻대로 쓰는 패턴을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현재 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 첫째는 헌금이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래서 11조 자동이체 시켜놓은 사람 했더니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요. 자, 국가에서는 4대 보험료를 자동이체 시켜놔요. 아시죠? 그죠? 세금하고 원천징수, 이거는 다 자동이체 시켜놨는데 헌금은 자동이체 시켜놓지를 않아요. 어르신들이 현금은 다 이렇게 현금으로 뽑아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새 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현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생활화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녀들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뽑기 전에 현금 ATM 가기 전에 다 카드 회사에서 다 뽑아가요. 미리 자동이체된 데서 다 뽑아가서 ATM 가서 현금을 뽑을 돈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앞서야죠. 자동이체를 먼저 걸어놔야죠. 시간을 먼저 해놔야죠. 다른 것을 뚫기 전에. 이게 의사결정이에요. 다른 시스템으로 다 뺏겨놓고 나는 이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돈에 의해서 다 지고 있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정말 중요한 돈이 어디에 먼저 뺏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먼저 시스템을 만들어. 여러분, 이거 또 말씀 듣고 또 가서 아무 배경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한테 가서 배경을 이야기하시고, 제가 오전에 청년부에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순위, 자동이체 해놔라. 11조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 해놔라. 자, 저도 후원을 받고 있는데 후원의 자동이체가 급여날 이체를 해놓으면 꼬박꼬박 후원이 됩니다. 그런데 후원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하면 자꾸 이렇게 빠지지 않는 그 오류가 자꾸 발생해요. 이것에 대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대로 해놓으면 그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의무를 먼저 다하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진짜 돈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명확하게. 그걸 저는 지금까지 재정 맡으면서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는데 그때마다 명확한 겁니다. 우선순위, 헌금, 세금, 빚 갚는 거, 저축, 그 다음에 생활비. 이 순서로 하지 않으면 돈의 노예가 되고, 빚 갚는 걸 자꾸 미루면 빚의 노예가 되고, 빚을 갚고 난 다음에야 여유가 생긴다는 거, 또 다시 빚지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빚을 얻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 구약시대에 빚지는 것과 현대에 빚지는 건 너무 차원이 틀립니다. 구약시대의 빚은 어쩔 수 없이 지는 빚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빚은 빚을 이용해서 지는 빚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생활의 빚을 지게 되는 일들이 높여놨기 때문에, 거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 수입을 생각하지 못하고 수입이 많은 것처럼 카드 회사는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돈을 뽑아가기 때문에 현대생활의 청년들이 현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카톡으로 모든 전자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금은 아날로그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예배 오면 헌금할 돈, 이 지폐 돈이 없어요. 왜? 돈을 안 갖고 다니니까. 아날로그로, 아니, 디지털로 다 하니까. 근데 디지털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기성세대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못하고, 또 아날로그식으로 돈을 뽑아서 하려니까 돈이 없고, 진퇴양난인 거죠. 그러니까 점점 자녀들이 이 재정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빨리 변하는 세대에 거기에 맞게 헌금 생활 하도록 빨리 지도를 하셨다는 거죠. 우선순위. 내가 가룟유다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삭개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 일들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늘 가룟유다를 가장 치명적인 실수, 자기의 주인을 배반하고 스승을 팔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된 마지막 은30은 그 당시에 노예를 파는 값이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지 않았나요? 진짜 눈앞에 있는 정말 메시아를 하나의 갓난 노예로 팔아버린 이런 결정을, 가룟유다가 탐심에 사로잡히니까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알았다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알았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가룟유다가 돈의 탐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종교생활, 탐심에 삭힌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고 제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일들을 연습하지 않으면, 지극히 작은 건 결정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게 모르겠으면 정말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목회자한테 묻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에 묻고 조언을 좀 구해야 되는데 자기 소위에 옳은 대로만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들을 찾아와요. 빚을 져서 11절을 못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청년들이 많고, 본인이 다 쓰고 난 다음에 돈 없다고 이런데도 빚내서 헌금해야 돼요? 이렇게 막 역질문을 해가지고 목회자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이런 상황대로 내버려 두면 정말 심각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재정 패턴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 치명적인 재정 실수를 한 가룟유다를 타산지으로 삼아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그러한 실수를 너무나 많이 저지르고 지금도 혹시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재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유혹되는 일들, 명예와 권력과 탐심과 욕심과 하나님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삭개오처럼, 그리고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동익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정말 믿음 위에 재정을 세워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버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결정할 때도 여호와께 묻고 주님께 묻고, 내가 결정할 수 없다, 주님 저에게 결정할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혹되대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또 그래도 못했으면 아버지 주위에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묻고, 더 지혜로운 사람을 묻고, 그렇게 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